사망 권세로 깨뜨리시고 부활로 승리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부활절 아침에 저희를 불러 모으시며 산 소망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무덤의 돌문을 여기시고 죽음을 이기시며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망 가운데 있던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요 영광한 생명의 선언이옵나이다. 주여,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속에 머물러 있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삶 속에서 신뢰하지 못했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게 하시고 죽어있던 기도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며 식어있던 사람이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는 소망을, 눈물 흘리는 자에게는 기쁨의 기름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부활의 권능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주는 자마다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로 하여금 부활의 신앙을 사게 하옵소서. 환경을 넘어 믿음으로 바라보시게 하시고 죽음을 넘어 생명을, 절망을 넘어 소망을 선포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끝난 후에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속에 파송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삶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께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부활의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사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한 번 더 할렐루야. 예.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제 머릿속에 오늘 설교 내용을 꿈에 들으시고 기도를 준비하셨나.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내용을 다 요약해서 하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게 하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그 T.S. 엘리엇이라는 분이 그 황무지라는 그 시를 쓰셨어요. 이 시의 제목이 황무지인데 황무지보다는 사람들이 4월은 잔인한 달 이걸로 더 많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이러해요. 짧아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업과 욕망을 뒤섞으며 봄비로 잠든 뿌리를 흔들어 깨운다. 좀 내용이 조금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요점은 그래요. 봄이 와요. 그러면은 만물이 막 소생을 합니다. 막 꽃이 막 펴요. 요즘에 돌아다니면은 벚꽃도 막 피고 있고 뭐 사과꽃도 피고 저희 집에는 그 매실나무가 있는데 그 매실나무가 이제 꽃을 피웠습니다. 이렇게 다 만물이 소생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마음속에는 그 아픈 슬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다 죽어 있으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봄에 이렇게 막 다 소생하고 새로운 것이 일어나고 이런 이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니 본인의 마음속에서는 그 아픈 기억들이 올라와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달인과 동시에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그렇게 이 시인은 노래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이 동일해요. 어떤 의미에서 4월 그 전후죠. 이 봄 기간에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활에 앞서서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참 마음은 부활절로 밝고 즐겁고 활기차고 또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지만 그러나 그 슬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저 아픔이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이 4월에 그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네, 비슷한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이게 부활절이죠, 절. 이 절의 그 한자는 기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부활을 기념하는 것 속에서는 우리가 부활절을 역사적 사실 사건으로 이제 다루시는 목사님도 많이 계세요. 참 좋습니다. 역사적 사실인 건 당연하니까 그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과 동시에 부활절이 갖는 그 기념하는 그 이유, 그 의미를 찾는 것도 사실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는 바로 5.18 사건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을 이어가는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3절에 보면은 그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매주 맞이하는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또 부활절 설교 매년 하는데 또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같은 얘기를 계속 이제 해야 되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새로운 걸 좀 찾는 게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금 부활의 의미를 그리고 되새기보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첫째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 주는 의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나게 하다라는 것이 새로 태어나다, 원어적인 의미는 그러해요. 새로 태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갈라놓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다 친히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은 종교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그러해요.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왜 회복됐냐? 그 근원은 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긍휼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회복된 그 관계의 회복의 바로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라고 하면 좀 그렇죠. 탕자라기보다는 조금 돌아온 자녀라고 해야 되나?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재산 반 주세요. 그 당시에 이게 재산 달라고 하는 거는 빨리 돌아가세요라는 뜻이에요. 내놓으세요. 반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다 탕진합니다. 탕진하고 나서 다시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집에 가면은 자신으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한 잘못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고 하인으로 좀 가면은 품꾼이라도 가면은 굶어 죽지는 않겠다 생각에 그렇게 갑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오는 그 아버지로 지금 보면 아버지한테 지금 가는 그 내용 속에서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축인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아직 멀어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그 멀리서 그를 보고 달려와서 측은해서 안았다라는 그 성경 본문인데, 멀리서 알아볼 정도면 맨날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맨날 망구석처럼 그냥 맨날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오나. 멀리서 오는 거 보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측은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안습니다. 이게
자녀로 그리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데 이 자녀로 회복시켜주는 그 과정이 아들이 잘나서 아들이 똑똑해서 아들이 회개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 품꾼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온 이 탕자 이 자식 새끼를 다시금 자신의 자녀로 품어주십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서게 되는데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사실. 이 탕자가 아들의 지위를 다시금 찾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긍휼함 때문에 다시금 자녀로서의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자녀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아버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 그 아버지 어머니 생각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이제 들 때는 잘 모르죠. 그러나 사춘기 지나고 20대가 넘어가고 그 30대 넘어가게 되면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이 달라지고 그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자녀된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나요? 내가 뭐 아들 되고 싶어서 아들 된 거 아닌데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내가 어머니가 날 낳은 게 내가 어머니 앞에서 태어나서 낳았어?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아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부활절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저는 이제 뭐였죠? 콩나물국 먹는데 저는 이쪽에서 먹고 저쪽에 이제 남자분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 하시나 이렇게 약간 쫑긋 세워서 이렇게 듣습니다. 제가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 듣고 있어요. 쫑긋 듣는데 근데 야구 얘기를 조금 하시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세요. 그 시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릅니다. 왜 3년상 치르는 줄 아세요?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만 3년이 되면은 그나마 지가 먹을 거 주워 먹을 수가 있어요. 지가 똥 싸고 닦을 수가 있어요. 그게 만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돌봐주지 않으면 애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갓난아기 놔둬보세요. 그냥 죽어요.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보살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3년상을 치르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국률하신 그 사랑을 알아 관계가 회복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부활의 의미임을 다시금 부활절을 맞이해서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로 만들어 주신과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활하게 하심으로 유업을 잊게 하셨습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유업을 잊게 하셨다는 것은 상속자 지위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상속자 지위. 이 유업이라는 그 뜻은 그 상속 기업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자녀에게 주는 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재산이나 이런 걸 받잖아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나면 상속을 주고 못나면 상속을 안 주나요? 그게 아니죠. 아니에요. 저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 집 저쪽에 홀로 저기 사시는 그 분이 계셨어요. 독거노인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아프신 어머니가 거기서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이렇게 많이 돌봐주셨습니다. 이제 그 어르신이 너무도 고마워가지고 돌아가실 때 이제 자기 재산을 주겠다고 했지만
어머니가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는 모르는데 안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근데 그 자녀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 돌아가시면 그 자녀가 누구 것이 돼요? 아니,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자녀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자녀니까요. 딴 거 없습니다. 상속자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야. 아무리 그분한테 잘 보이고 아무리 잘해주고 해도 그분이 유언 안 하고 돌아가시면은 그 재산은 그 자녀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로로 의해서 우리가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녀됨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재산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 유업이라는 그 말의 의미 속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잊게 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로서 유업을 잊게 되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 유업을 우리도 동일한 자녀로서 잊게 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본 거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하나님과의 자녀가 회복되어서 그 유업을 잊게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용서의 마음을 갖고 대하는 거, 억울한 일 많아도 참을 수 있는 거. 저희 사모가 좀 억울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찬양을 막 듣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거 들어했더니 좀 억울한 일이 많대요. 그래도 참아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낸 삶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이 유업을 잇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파하고 상처받는 그 영혼들 돌보고 보살피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다는 것은 바로 상속자의 몫이고 그 상속자의 몫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영혼 구원의 일을 하면서 영혼을 돌보는 것이 바로 그 유업을 잇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지위를 얻게 되었는데 그 지위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리고 영혼 구원하면서 영혼을 돌보는 그 유업을 주셨다.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업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소설 중에 거지와 왕자가 있어요. 다 아시죠, 내용? 요즘은 안 읽나요, 이거? 거지와 왕자. 이 왕자가 그 성 밖에 나갔다가 그 거지를 봐요. 그래서 이제 둘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엮이게 되는데 생긴 게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옷을 바꿔 입자 그래요. 옷을 바꿔 입어요. 그래서 거지는 왕자가 되고 왕자는 거지가 돼가지고 따로따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내용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왕자가 돼가지고 그 성 안에서 이제 왕자의 생활을 하는데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것도 있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말 태도도 온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서 위협을 잊게 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속된 말이지만 거지 근성이 있어가지고 이 왕자와 거지처럼 이 거지가 하는 일들을 그렇게 지금 하고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바라기는 왕자예요, 왕자. 왕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면은 아무리 그 옷을 왕의 옷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온전한 왕으로서 살아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 거지 옷을 입은 왕자는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옷이나 이 환경이나 상황 여건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온전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잇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예비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만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살지 못해요. 가정에서는 사랑하고 용서하며 세상에서는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있다면은 조용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작은 실천들 그리고 교회 안이나 밖에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조금이나마 겉면의 말이나 필요를 채워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을 잇는 것이 바로 부활의 진정한 의미임을 오늘 우리 그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시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고 자녀로서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유업을 잇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산 소망이 있게 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예비하신 유업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산 소망의 의미입니다. 산 소망, 이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살아있는 그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 유업을 바라보는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셨고 그 유업을 이 땅 살아가면서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명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힘들어요. 외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곤란해집니다. 화가 납니다. 분노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보면서 나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원래 이제 9절은 그래요. 거듭나게 하사에 다 걸려 있어요. 거듭나게 하사 유업을 있게 하시고 소망을 주셨다. 사실은 이제 본문에 거듭나다가 동사 하나고 나머지는 이제 분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듭남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는 자녀가 되는 그래서 유업을 있게 하는 그 삶을 주셨고 그리고 또한 살아있는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세요? 하늘의 소망을 여러분들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썩어져 버릴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금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신은 죽었다. 뭐 이제 부활절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예수님이 죽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니체의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목사님 딸이세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이렇게 신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에 대한 그 사랑이 그 전 시대, 그러니까 니체보다 위 시대에는 바로 신에 대한 사랑이 인간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니체는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 전에 철학자였던 스피노자는 그 아모르데이라는 그 아모르 사랑하다 히라본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니체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이러한 그 노래를 부르셨어요. 아시는 분은 좀 아실 거예요.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웃으시는 분은 이거 다 아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몰랐어요. 이거.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인생이란 붓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말해 뭐해. 쏜 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여.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여 안녕. 왔다 갈 한 번의 인생,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랑은 두렵지 않아. 아모르 파티. 이 아모르 파티라는 그 말을 니체가 사용했습니다. 모르셨죠? 네. 니체가 사랑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아모르 데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에 반발로 나온 것인데 아모르 파티, 나를 사랑하래요. 내 인생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다시 읽어드릴까요?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니체는 그러해요. 신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 초월적인 사람이 우리에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것은 우리의 의지야.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어.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사랑하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바꿔나가. 이것이 바로 니체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 썩어져 버릴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해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아모르 파티로 살아가요. 아모르 파티. 뭐 파티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 아모르 파티에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쇼하고 파티하는 걸로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내 운명을 사랑하면서 내가 개척해야 돼.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돼. 그러면은 뭔가 좋은 걸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젊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젊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직장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딱 30대 중반까지. 30대 중반 넘어가면 알게 됩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구나. 이것을 30 넘어 40이 되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 때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40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삶의 소망이다라고 깨달으면서 이제는 50, 60, 70 넘어가면 이제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서 내가 죽은 이후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 내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바라보기는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러한 산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서 분명한 유업을 주셨고 썩지 아니하는 그 유업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의 의미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쓸 때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을 때입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 심지어는 죽어야 되는 그 인생까지 겹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통의 고난에 이것을 잘 견뎌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근본이고 목적이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그렇게 당부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바로 산 소망입니다. 지금 살아가면서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 부모님 세대하고 그 윗분 세대는 너무 힘든 삶을 사셨고, 근데 지금 세대도 이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마음에 그 공허함과 외로움과 그리고 희망 없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고, 이 시대는
진리가 없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공허해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살아나심을 통해서 주신 그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자녀가 되게 하심을 통해서 유업을 잊게 하셔서 상속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그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의 의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한 번 더 부활을 온전히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좀 더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